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토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시골에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걸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교인은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같이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집에서, 그리고 또 자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 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절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신방을 하러 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벽 한쪽에 벽난로가 있었고 그 벽난로 앞에서 그 교인분과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출석에 대한 그 이야기하는 교회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의도적으로 이 목사님이 피하셨대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부젓가락을 들고 벽난로 안에 들어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어서 꺼내서 밖에 있는 바닥에다가 놓아두었대요. 그러자 그 석탄 덩어리는 불이 꺼져버렸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져버렸고 회색빛 덩어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그 교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 이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꼭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세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으신가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답을 해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사람들을 맞춰라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비유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되어주는 겁니다. 되어주는 것. 이웃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동감해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고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탄 마귀들이 더 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의 불이 함께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함께함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더 뜨겁게 성령의 불로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함께하자. 두 번째는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레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레고. 장난감이잖아요. 작은 장난감들,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장난감이지만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됩니다. 레고의 부품 하나하나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네모, 좀 긴 네모, 좀 더 큰 네모,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레고 조각들이 쌓고 쌓이다 보면은 멋진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레고보다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마인크래프트 혹시 아신가요? 청년들은 당연히 알 거고 또 초등학생 애들도 다 알 거고. 자, 이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을 그냥 게임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을 파면은 땅을 곡괭이로 파면은 그 땅 조각이 나와요. 그리고 나무를 패면은 나무 조각이 나와요. 돌을 캐면은 돌 조각이 나옵니다. 석탄을 깨면 석탄 조각, 다이아몬드를 캐면 다이아몬드 조각이 나와요. 이렇게 조각들이 수천 가지의 조각들이 있어요. 물로 바가지로 풀 수 있고 재료들을 모아서 다이너마이트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땅 조각, 물 조각, 나무 조각, 광석 조각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 되게 작은 조각들이거든요. 근데 그 조각 하나하나가 거대한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제가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건축물, 아까 우리 보셨던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다 작은 조각들로 다 하나하나 이어서 붙여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라고 해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씩 그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보면은 한심하죠. 컴퓨터 게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죠.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만 있어서, 나 혼자서만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레고나 마인크래프트 조각, 자동차의 그 부품들 한 조각 한 조각이 함께 모여야 멋지고 큰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함께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함께 해야 되고 또 함께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성경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부자,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을 나누고 파벌을 형성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받은 자신의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섬김들 이런 것들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남들을 무시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은사장. 다들 잘 아시죠?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나오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은사들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실까요?
저런 은사들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저런 은사들을 주시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월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은사가 혹시나 세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불치병들을 고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라면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든지, 이런 생각으로 은사들을 고르지는 않습니까? 저는 병 고치는 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병을 고쳐주고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은사를 못 받았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은 겉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지혜, 지식, 믿음, 이런 은사들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겨우 그런 은사를 받았네 하면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편을 만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도 교회의 직분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 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도 직분도 봉사의 그 일도 주시는 겁니다. 은사, 직분, 봉사,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봉사, 섬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처럼 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두 가지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를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 많은 직분들, 많은 봉사와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뭘 맡았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높이고 편을 나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게임의 여러 조각들처럼 레고의 각각의 조각들이 잘 모이고 잘 쌓였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합력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끝까지 순종하고 함께하고 하나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되어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그리고 맡은 직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